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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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테네에서의 사역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로 가고 또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또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에서 사역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당시에 많은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 발달되었고 헬라 문화를 꽃을 피웠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이죠. 고대 문명 도시로서 그곳은 많은 학문들이 또 탄생됐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허무하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이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한 에피쿠로스 화파, 또 모든 것에는 신이 존재하고 나에게도 나도 신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생활이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금욕주의를 강조한 이 스토아 화파가 바로 이 아테네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도 바로 이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떤 그런 종교심이 강한지 막 우상들이 수만 개가 있었고 화려한 신전들이 막 있었죠. 그리스 어떤 제우스 신이라든지 포세이돈 많은 신들이 존재했던 것을 보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의 그런 제단까지 쌓아서 알지 못하는 신, 혹시나 우리가 깜빡하고 제사 지내지 않아서 경배하지 않아서 섬기지 않아서 우리에게 해코지할까 봐 겁나서 알지 못하는 신으로 이렇게 정했던 굉장히 종교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과는 두려움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신이죠. 그래서 바다에 갈 때도 바다에 풍랑과 이런 것을 포세이돈 신이 관할하는데 재앙을 내려서 풍랑으로 배를 침몰시키고 그러니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섬기고 인신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모습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의 모습이 다 그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생각이 인간이라 생각하는 그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사람이 글을 쓰고 어떤 소설을 쓰고 할 때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있는 그 존재, 그 사랑 외에는 예를 들면 사랑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아가페의 사랑이 써진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로 쓴 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마트하고 인텔리아라고 생각했지만 저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수준이 보잘것없었어요.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인텔리하고 많은 학식이 있다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고사로 통한다. 영화를 제작할 때도 드라마를 제작할 때도 또 비행기 보잉 대한항공에서 올 때 첫 비행할 때 다 뭐예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그런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린 수준이 낮은 것을 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담대하게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도시 한복판에 문명화된 이 도시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서울대 같은 그런 인텔리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일날에는 예수님을 막 믿어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근데 주중에는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안티 기독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당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손해 볼까 봐 부끄러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둔 부모님 계시죠? 학교에 갔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주님께서 나를 증거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 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참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정계들이 내노라는 리더십 정계에서 내노라는 리더십들이 모인 곳에서 교수이고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40분 강의인데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야. 제가 무료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리더십 강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교적인 것은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정말 이제 5분을 남겨놓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여기 있는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이젠 자기 발로 교회에 갈 것 같지 않은, 이 시간이 아니면 평생에 예수님을 듣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한 마음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5분 남겨놓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오늘 리더십 강의를 하지만 리더 중에 리더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CEO고 각 정계에서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해군 참모총장, 청와대 비서실장, 막 이런 고위 각층의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회사에서 또 나라를 일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잘 달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리더십이 진짜 참 리더십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막 전한 거죠. 진짜 리더십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5분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이, 저는 교수이지만 또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정계의 각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참 이 리더십이라는 게 참 어렵고 사람을 다루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아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악수를 할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고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동을 받은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만 한 번도 부끄러워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는다를 얘기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각계 정계 리더십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도전받고 자기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한 목사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당당하게 그분을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면서 26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당시 자신들의 중심이다, 유대인이 중심이다, 헬라인 본인들이 중심이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한 혈통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 되어서 모두가 한 혈통은 사실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신 것, 모든 땅을 다스리고 모든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 모든 환경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모든 육지와 바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게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좀만 참아봐라, 내가 공기 줄게. 하나님 너무 껌껌해요, 좀 빛을 주세요.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빛을 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온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만물들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는 거. 세계에 보이는 형상들이 사실 우상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요즘은 애견, 강아지도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뭐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하는 것, 너무 이쁜 건 알지만 그거는 좀 내 새끼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스림을 다스린. 그래서 개도요, 사납게 막 주인을 물고 하는 게 보는 게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 안 된대요. 배 위에 올려놓은 거는 복종을 의미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서열보다 낫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개가 사람보다 서열이 높은 줄 알고 막 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개는 훌륭하단가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질서 있게 개는 개요, 사랑하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다스릴 권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자연도 인간의 권위를 거역하고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환경 오염이 되어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거듭날 때 인류의 모든 환경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 세상에 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국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말씀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어떤 민족은 단시일간에 확 점령되었다 커졌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더와 징기스칸, 이런 모든 그들이 흥망성쇠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시편 2편 4절 6절 말씀에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니라. 왕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중국과 미국과 북한과 모든 열강들 가운데 이런 흥망성쇠와 그들의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은 멀리 계시고, 이 땅에 인간을 신이 있다면 창조해놓고 상관하지 않는, 마치 태엽을 돌려놓고 일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신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동서양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뭔가 정말 이거는 우연이라기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이 주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세계적인 과학자의 마지막 그들의 실험과 연구 끝에는 결국 절대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특정인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일거일투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뜨겁게 되겠죠. 여기 계시고 동행하신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우리 딴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까이 계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또한 가까이 계셔서 그냥 동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김소월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시인이 있죠.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우리는 신이 만들어낸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인용해서 하는 거죠. 영어로 소생은 offspring, 그러니까 자손,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진화론자는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박혁거새 아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당근 신화에서 마늘을 많이 먹었던 곰이 굴에 있다가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부모를 두고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많은 우상과 이런 것,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들을 마치 너희를 창조하신 이분이 참신이라고 믿고 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있을 때였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며 나가냐라는 것이죠. 이 신관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참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회개. 30절 31절, 저들의 신은 회개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 손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화에 있는 그 인간들과 똑같이 같아요. 그들을 달래고 그의 소원을 빌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30,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복음을 전파되기 전 시대,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파된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우상 숭배한 거,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제 복음을 듣는 너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왜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분명히 정하신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 백 몇십 나라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통령이 있든 대법원장이 있든 누가 있든 고위 관직을 다 망라해서 그에게는 항상 했던 메시지가 회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돌이켜요. 에타노이아, 메타노이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I'm sorry 이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쫓던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찔려요. 왜요?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근심은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내한테 근심이 생기면 말씀과 나의 삶과 이게 부딪힐 때 그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평수를 빨리 좀 늘려야 되는데 저 차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세상적인 근심은 그건 멸망에 이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서 맺혀지는 나에게 부딪힘에 대한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함과 긍정의 힘과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 수 있죠. 목사님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오늘도 회개하러 갑니까? 좀 위로함과 좀 긍정의 마음과 뭔가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죠. 그것도 음식으로 따지면 사이드 디쉬예요. 그러니까 메인 디쉬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회개에 이르는 것. 다른 신들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 문제를 지적하고 나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기면 그것은 감사해야 되고요. 31절에 회개해야 될 이유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끝내러 심판주로 오시고 이 땅은 옛 하늘과 옛 하늘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막 쓰나미, 이런 막 지진이 오고 이런 것이요, 이게 멸망 연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몇백 배가 올지 몰라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활이 상식적으로 믿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지금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이 믿을 만한 가장 큰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믿을 만한 가장 큰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죠. 그렇죠? 배울 만큼 배우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요, 수백만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데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을 만한 가장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가장 믿을 만한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말을 선포합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더 들어보겠다,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말씀이 훅 들어올 때 저들의 심령에 울림이 있는 것이죠.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33절에 그 가운데서 떠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가 마치면 이 자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그 말씀이 남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을 변화시켜요. 꿈틀거려요. 오늘도 마찬가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피곤한데 뭐야 왔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자리를 떠날 때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운임하심이, 역사하심이, 운동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기적이죠. 아테네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심인데, 이날 믿었던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디오누시스, 아테네를 다스렸던 대법관 1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고린도 또 아테네 감독이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디오누시우스라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런 거물급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이뤘던 이어령 씨가 70세가 돼서 세례를 받는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평생 누구 앞에 자기는 무릎을 꿇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기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역사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평안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이 인텔리하고 아무리 그들이 강한 사람 같더라도 저들도 영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색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원색이 가장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때 반드시 마음을 여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진리는 시대와 환경을 벗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당시 바울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안티기독교다, 여러 가지 보니까
기독교의 신뢰도가 15%밖에 안 돼요. 그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오늘 디오누시오라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준비된 영혼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 영혼이 있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정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들, 주님을 부끄러웠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복음을 자랑스럽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내 안에 강력한 무기로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어서 저들의 강박한 마음을 부수고 저들이 하나님 높아졌던 마음을 낮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